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기로 이제 요한이 써서 보내는데 그 교회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각자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푯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오늘 보가면 서머나 교회에서는 또 서머나 교회 사제의 편지하느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가 가라사대 그랬고 오늘 보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7교회 중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살펴보면은 5개 모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또 회개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선 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안 보셨겠지라고도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 의식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지나면은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부끄러운 걸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만큼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고, 또는 우리 일곱 교회가 동이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예배소 교회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소문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늘 보감의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그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고 내게 하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유의 낯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라고 시작한 과정에서 그 잘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물론 여기 13절에 보면은 먼저 칭찬이 있는 거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에는 그 특별히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단의 위라는 것은 왕자라는 것이야.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오늘 이 소마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잡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노력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잊지 않고저 그렇게 애쓰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되는 것이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들은 회개했지만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개의 말씀을 봐도 보통 회개에 대해서 5개 모두 공히 회개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에서 6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족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래의 폐굴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불러들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락에게 이제 떠나면서 말하자면은 이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는 말씀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이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한 말 그대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이나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가모 교회에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어서 1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다. 그러면은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러한 그 모든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 그러면은 그 분명히 발락이 발람에게 그 초청을 했을 때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 니골라는 또 이상하게 우리가 특별히 이 니골라는 그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은 그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나 이런 사람들과 동시에 뽑은 니골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이라는 말 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이 육체는 가치가 없다, 영혼만이 소중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아무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가 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소문 듣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과연 감췄던 것이 무엇인가? 감췄던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추었던 것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감추었던 것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에게만 이렇게 감췄다가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췄던 것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 감추었다 준다는 것은 그를 주기 위해서 감추었던 것이에요. 주기 위해서 감추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감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씨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눈을 감고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고 자기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받는 자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공이 달란트를 다 하나씩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꽁꽁 묻어두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한 거예요. 그리고 도로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서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찾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만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10절에서 13절까지 지금 읽어드렸지만은 우리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뭔 다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3장에서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더 작은 나에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러면은 과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면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받는 자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보다 빼앗기라 그랬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그 회개가 깊이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이제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말하자면은 정당하게 되는 것.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회개 다 했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했는데 죄사함을 아직도 그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회개 다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회개하는 것까지도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흰돌은 아마도 흰돌도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흰돌을 재판장에서 죄가 있으면은 검은 돌을, 그 다음에 죄가 없으면은 흰돌을 주는 그러한 그 배경으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바로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과연 내가 이 이름을 알 수 있는가? 누가 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흰돌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재판서에 우리가 콜트에 가도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나오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흰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감췄던 만나는 과연 무엇인가, 또 흰돌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감췄던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감췄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흰돌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심판이 있지 않냐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도시락을 싸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나 아니면은 또 뭐 잡채나 그런 걸 가지고 갈 것이겠습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완전히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7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만은 각자가 다 우리가 그 7개의 모습을 다 훑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더 기울이고 그리고 끝에 꼭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또 힘도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